제목은 제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이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는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죠. 또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그랬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아직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10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우리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올라가시게 됐어요. 그런데 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갈 때는 중간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나와요. 근데 이 사마리아는 역사적으로 보면 기원전 722년도에 저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점령해요. 그리고 그때에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지고는 끌고 가요. 그리고는 저 외국에 쿠다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쿠다 제국의 쿠다 나라의 사람들을 이주시켜 와가지고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유대인들과 이 쿠다인들이 서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 후손이 퍼지게 됐는데 그들이 혼혈족이 된 거죠. 먼 훗날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돌아왔을 때에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이 혼혈인들과 갈등을 빚게 돼요. 여기 원래 우리 땅이었으니까 내 나라, 우리도 여기 오래 살았다 못 나간다 이러면서 계속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 싫어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만일 유대인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는 봉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 때는 질러서 가지 않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힘들지만 돌아서 이렇게 외곽으로 돌아서 북쪽을 가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보통은 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게 된 거예요. 3절 4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 4절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와서 수가성이라 하는 동네에 이르렀을 때에 뜨거운 한낮이에요. 예수님 너무 지치고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그대로 주저앉으셨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가고 예수님께서 혼자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데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오는 거죠. 목이 마르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인이여 나에게 물 한 바가지만 떠주시오. 그런데 이 여인이요 그 나그네에게 물 한 바가지를 떠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쌀쌀맞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이런 거죠. 당신 유대인이고 나 이방인이고 당신 남자고 내가 여잔데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런 거죠. 제가 이 성경 가만히 읽는데 그 말할 시간이면 한 바가지 줬겠어요. 그런데 안 주는 거죠. 저 같으면 에이 더럽고 치사해서 목말라도 안 먹겠다 그럴 텐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4장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목마르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 한 바가지만 좀 주세요 하고 예수님께서 구하는 상황이죠. 근데 그 여인은 거절했단 말이에요. 쌀쌀맞게 예수님 대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다라면, 그리고 지금 물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 줄을 알았더라면,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당신이 알았더라면, 지금 내가 당신에게 물 달라고 구할 상황이 아니라 반대로 당신이 지금 나에게 그 하나님의 선물을 달라고 당신이 구해야 될 상황이고, 당신이 나에게 구했다면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당신에게 주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쌀쌀맞게 거절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선물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쌀쌀맞게 거절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제 제가 저희 집에서 교회 쪽으로 이렇게 걸어오는데, 교회 가까운 곳에 있는 한 사업체에 제가 볼 때는 사장님인 것 같은 분이 그 사업체 앞에 이렇게 서성이세요. 그래서 제가 다가갔죠.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이웃에 있는 역전성결교회에 새로 부임한 담임 목사입니다. 이웃이어서 제가 인사드리려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그러세요. 잘 오셨어요. 참 반갑습니다. 목사님 인상도 좋으시고 참 잘생기셨네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예. 이러고는 확 등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평상시 모든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분일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손님이었으면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그냥 이웃에 이사 온 그냥 사람이라면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교회 목사라는 이유로 저를 그렇게 대한 거예요. 그분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아닐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쌀쌀맞게 거절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선물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알았다면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알았다면 반대로 예수님에게 그 하나님의 선물을 달라고 구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선물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예수님에게 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그런 태도가 180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한 지 30년째예요. 30년 동안 강단에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를 바로 알 수 있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오셨는지 탁 보면 알아요. 여러분,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의 자세를 한번, 편안한 차렷 자세를 한번 취해봐 주시겠어요? 편안한 차렷 자세 한번 취해봐 주세요. 꼭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오해를 없애려고 그러는 거니까요. 한번 취해 주세요. 편안하게요. 감사해요. 저는 강단에서 여러분을 바라볼 때 안다 그랬어요. 특별히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바로 알아요. 그것도 자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 나오신 분들은 더 잘 알아요. 그런 분들은 티가 나요. 자세가 범상치 않아요. 억지로 나오기 싫은데 끌려 나오신 분은 앉았을 때요, 약간 삐딱하게 앉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팔짱을 껴요. 그리고 저를 바라볼 때도 달라요. 이런 분들이 예배가 시작되면은요, 그래도 처음엔 좀 견뎌요. 그래도 앉았다 일어났다고도 하고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노래도 부르고 그러니까 괜찮은데, 문제는 설교 시간이라. 설교가 시작되면 전혀 듣지도 못하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설교가 시작되면 도저히 견디지를 못하죠. 한 10분 정도는 참는데 10분쯤 지나면은요, 어쩌면 그렇게 하는 행동들이 같은지 꼭 자기 손목에 시계 꺼내서 쳐다봐요. 그런다고 설교가 끝납니까? 설교가 안 끝나니까요. 한 설교 시간이 한 20분쯤 되면은요, 어쩌면 그렇게 행동들이 똑같은지 두리번거리기 시작합니다. 자기 손목에 시계 있는데도 꼭 뒤에 있는 큰 시계 쳐다봅니다. 그래도 설교가 안 끝나죠. 한 20분, 30분 지나잖아요. 그러면은요, 자기를 데려온 사람을 원망의 눈빛으로 째려봅니다. 설교 마치고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고 제가 눈 뜨고 보면 이미 가고 없어. 다음 주는 안 나오겠지 싶은데 이게 웬걸, 다음 주도 나와 앉아있네요. 몸을 베베 꼽니다. 축도하면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 나오네요. 한 달을 나옵니다. 석 달을 나옵니다. 6달을 나옵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9달을 나옵니다. 12달을 나옵니다. 한 1년쯤 지나고 어느 날 제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다가 보면 깜짝 놀라요. 세상에 예배 시간 10분은 지나야 겨우 나와 앉아가지고 내내 몸을 베베 꼬다가 축도하면 사라지고 없던 그분이 1년쯤 지난 어느 날 보니까 세상에 설교 시간에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이러고 있어요. 야, 저는 그게 항상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가 있을까? 그리고 늘 궁금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도대체 그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몸을 베베꼬며 겨우 앉아있던 그 사람이 세상에 이제는요, 예배 시간 10분 전에 나와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시간에 아멘 아멘 하며 은혜를 받고 예배 마치면 봉사하는 자리에 가서 예배당을 쓸고 봉사하고 있고, 어떻게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여러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알면 여러분 그게 목회 열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에게 그것만 대입하면 그렇게 변화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항상 궁금한 거예요. 그게 뭘까 도대체? 여러분,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저의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저의 아버지는 본래 경찰관이셨어요. 저희 아버님께서 경기도 경찰국에 발령을 받게 되셨는데, 경기도 경찰국은 인천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잠시 저 어렸을 때 인천에 살았어요. 근데 제가 9살 되던 해에 그만 저희 아버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10살 되던 해에 저희 아버님은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10살인 저와 7살인 제 여동생을 데리시고 생계를 꾸려가시기 위해서 경기도 일산으로 이사를 잠시 하시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일산에서 한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그 국민학교 후문에 자그마한 문구점을 시작하셨어요. 그때 그 문구점에서 여러 가지 물건을 팔았지만 그때 그 아이들의 간식거리, 먹거리를 팔았는데, 여러분 혹시 꽈배기 아세요? 꽈배기를 팔았어요. 꽈배기 어떻게 만듭니까? 밀가루를 반죽해서 꼽니다. 기름에 튀기고 뒤집어 튀기고 설탕 버무리면 꽈배기 되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과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배달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시장에 꽈배기 튀기는 꽈배기집이 있었는데 거기를 새벽마다 가서 매일 떼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제가 맡았어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가게를 보셔야 되고요. 7살짜리 여동생을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맨날 저를 깨우신 거죠. 저 정말 가기 싫었습니다. 10살짜리가
새벽 식전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고요. 그 먼 길을 걸어가서 꽈배기를 사오는 것도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어머니가 깨우면 투덜거리는 거죠. 엄마는 왜 맨날 나만 시키냐고, 왜 나만 보내냐고. 그럼 어떡하냐, 나는 가게를 봐야 되고. 그렇다고 7살짜리 여동생을 보낼 순 없지 않냐. 알지요. 알지만 너무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가기 싫은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새벽 식전에 일어나서 그 먼 길을 가서 꽈배기 가게 가면 아저씨가 튀겨놓은 꽈배기를 담아주시는데 평일마다 100개씩 사왔어요. 그럼 이 100개를 라면 박스에다 담아주세요. 옛날에는 토요일도 학교 갔잖아요. 반공일이라고. 그때 아이들이 적게 사 먹으니까 50개씩 브라보콘 박스에 담아서 주셨어요. 금방 튀긴 꽈배기를 라면 박스에 100개를 담아가지고, 여러분 라면 박스 보면 위에 날개가 4개 있죠. 뚜껑. 그러면 여러분 이 날개 4개를 얽어서 덮으면 혹시 가운데 구멍 생기는 거 아세요? 그 라면 박스를 들고 제가 걸어올 때에 그 금방 튀긴 꽈배기가 구멍을 타고 달짝지근한 냄새가 솔솔 올라와서 제 콧구멍을 찌르면 제 입에서는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새벽 식전에 그 먼 길을 가 꽈배기를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그 구멍에서 솔솔 달짝지근한 냄새가 올라와 침이 꼴깍꼴깍 넘어갈 때에 그 아이가 중간에 오다가 꽈배기를 하나 빼먹었을까요? 안 빼먹었을까요? 빼먹었겠죠.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안 빼먹었어요. 아니, 못 빼먹었어요. 그 당시에 꽈배기 하나를 40원에 띄어다가 50원에 팔 때였어요. 하나 팔면 10원 남아요. 그런데 내가 이 꽈배기 하나를 빼먹으면 우리 엄마가 4개를 팔아야 본전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 어린 나이에도 빼먹을 수가 없었어요. 일찍 일어나는 것도 싫었고 꽈배기 가게 그 먼 길을 걸어갔다 오는 것도 싫었지만 사실은 그거 빼먹을 수 없는 것 때문에 가기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꽈배기 가게가 문을 늦게 연 건지 제가 너무 일찍 간 건지 모르겠는데 가게가 아직 문을 안 열었어요. 그래서 한참 기다리고 섰는데 그제서야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기름을 끓이고 그제서야 반죽을 꽈가지고는 기름에 한 번 튀기고 2번 튀기고 설탕에 막 버무리더니 갑자기요, 제일 먼저 튀긴 꽈배기를 하나를 저 앞에 쑥 내미시더니 먹으면서 기다려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 먹고 싶은 그 꽈배기를 먹으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금방 튀긴 꽈배기 뜨겁잖아요. 그 뜨거운 꽈배기에다가 설탕 묻히면 설탕이 그냥 안 묻어있고 녹잖아요. 여러분 그 순간 꽈배기에서 광채가 나는 거 아세요? 저한테 그 꽈배기를 내미는데 꽈배기에서 광채가 나는데 그 먹으면서 기다리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꿈결같이 들려요. 먹으면서 기다려. 여기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아이가 주시는 그 꽈배기를 받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지요. 왜요? 공짜니까. 사오는 꽈배기는 하나 먹으면 4개를 팔아야 본전인데 아저씨가 먹으면서 기다리라고 주시는 꽈배기를 왜 안 먹어요? 그래서 받아서 먹는데 새벽 식전에 배고프잖아요. 먼 길을 걸어갔잖아요. 방금 튀겼잖아요. 설탕 묻힌 꽈배기를 한 입 베어 무는데 그 맛이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여러분 그때 그 꽈배기가 얼마나 맛있었는 줄 아세요? 그 꽈배기가 얼마나 맛있냐면 제가 그날 그 꽈배기 맛을 보고 그날 완전히 거듭났잖아요. 다음 날부터는 우리 엄마가 깨우지 않아도 내가 먼저 벌떡 일어나서 엄마가 가라 그러지 않아도 막 가게로 막 달려가는 내가 된 거예요. 왜요? 문 열기 전에 가야 되니까. 늦게 가면 튀겨놓은 거 담아만 주시는데 미리 가서 기다리면 먹으면서 기다려, 먹으면서 기다려 하나 주시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발로 달려가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된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가기 싫어서 투덜거리며 억지로 가던 그 꽈배기 가게를 하루아침에 벌떡 일어나 내 발로 달려가는 사람으로 변화됐다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꽈배기를 먹었죠. 아저씨가 주시는 선물, 그 선물을 받고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죄송하지만 제가 오늘 처음 드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권영기 목사에게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 권영기 목사 하면 너무나도 많이 알려진 유명한 이야기. 그래서 어떤 유명한 아티스트가 저의 이 이야기에 감동을 해서 저에게 그림을 하나 그려서 헌정해 줬습니다. 이 그림입니다. 저 앉아서 기다리는 아이가 저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어른이 되었고 저는 목사가 되었어요. 지난 날을 돌아볼 때에 그렇게 가기 싫고 그렇게 억지로 투덜거리며 가던 그 꽈배기 가게를 하루아침에 내 발로 달려가는 사람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꽈배기를 먹었기 때문에, 꽈배기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 아저씨가 저에게 주시는 그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변화됐다는 거죠. 수가성 우물가 여인, 예수님께서 물 한 잔 달라고 하는 그것 쌀쌀맞게 거절했던 그 여인이 이제는 자기 발로 동네 사람들에게 찾아다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됐죠.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가 하나님의 선물을 안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그 선물을 내게 달라고 자기가 요구하는 사람으로 180도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변화됐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네가 내게 구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다면,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너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고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 여인은 예수님께 생수를 구했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었고 그 선물이 너무 좋아 삶이 변하여 이제는 자기 발로 찾아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할까요? 왜 전도자들을 그렇게 무시할까요? 이제는 여러분 상처받지 마시고, 그래, 그가 아직 하나님의 선물을 몰라서 그래. 그가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 알았다면 구했을 텐데, 알았다면 간절히 매달릴 텐데 아직은 몰라서 그래. 그래서 이번 제30일의 평신도 신앙대회는요,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집회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선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이 180도로 달라져요. 예수님께 달라고 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돼 있어요. 성경이 모두 1189장이에요. 그 성경 전체를 다 읽어보면 그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선물 3가지가 나와요. 첫째,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두 번째,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세 번째, 전도서 3장 13절, 너희가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알았도다. 물 한 잔을 마시더라도 거기서 행복감을 느끼고 거기서 기쁨을 느낄 줄 아는 이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번 평신도 신앙대회를 영상으로는 내보내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꽈배기를 화면으로 보는 것과 직접 꽈배기 집에 달려가서 그 꽈배기의 냄새를 맡고 그 꽈배기를 받아 내 입으로 직접 받아 먹는 것은 사실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형편과 사정으로 영상으로밖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저는 고민하는 거죠. 마음은 영상을 내보내는 것을 사실은 쪽으로 많이 마음이 기울어지기는 했어요. 그러나 계속 녹화로 올려놓기보다는 그냥 실시간으로 그렇게 영상으로 보실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고민하는 이유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직접 하나님의 선물을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선물의 맛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이 직접 변화되는 역사를 여러분들은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그 하나님의 선물 주시는 예수님을 알고, 그래서 예수님께 구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게 되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